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화려하게 성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꿈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 규례를 망가뜨리고 또 장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엘리에게 경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해 주셨건만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그 머리가 되는 격인 장로들까지도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듯한 이러한 썩은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니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까지 그것이 번져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애에 엘리의 생애에 가장 비참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엘리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나이가 많아 또 비대해서 그가 뒤로 넘어졌을 때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치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기고 또 흰놈 골짜기 절벽 나무에 목을 메었지만 그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혀 그 배가 터져 죽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 자식들도 법궤를 빼앗길 때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차라리 40년이나 대제사장이나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썩게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의 생애가 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가 사사로 40년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패배하는 비극을 맞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대단치 않아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해야 하고 또 그러한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풍광도 보고 또 맑은 공기도 쐬고 힐링도 하고 이러면서 산을 좋아하다가 보면 훈련도 하고 더 높은 곳에 한번 가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요. 처음서부터 초급자가 3000m급, 4000m급 산을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도 없이 올라가다가는 건강을 다치거나 또는 조난을 당하여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불보듯이 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없는 그 주홍과도 같은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러한 약속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 길을 형통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그 아들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참으로도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야 될 백성은 많은데 저는 아직 어리니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또 모든 것을, 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노역을 부리면서 왕궁을 세우고 또 우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첩을 많이 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아들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두 반동가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맞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엘리와 같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거나 또는 용두사미와 같이 그렇게 솔로몬처럼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또 영광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주시는 그 복된 경험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밟아 나아감으로 그러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엘리와 같이 그러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